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4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 이번 금요 찬양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편 67편 말씀이 정말 시적절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팀이 내일 아침 9시죠. 9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단기 선교팀 출발하기 전날 이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눌 시편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찬양하게 될 것을 고대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된 기도 시편 67편 오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마음에도 우리 단교 선교 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도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 그 단기 선교 되기 원하는 성도와 공동체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단기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편 67편 4절 말씀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 원제가 Let the nations be glad.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로 번역된 그 말씀인데요. 그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온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이 예배는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과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우리 작년에 다시 한 8년 정도 저희가 단기 선교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를 했고 그 전에는 아리조나 나바오 단기 선교를 갔었죠. 매년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선교적 그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내적인 동기와 원동력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적인 동기와 원동력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선교나 어떤 그 사역이나 어떤 섬김이나 뭐든지 결국은 또 다른 종교 행위들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깊어지고 찬양할 때에 그리고
온 열방이 우리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고대할 때, 그때 모든 이 선교 사역도 또 다른 사역들도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심령으로 모든 단기 선교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랑도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그 책을 보니까 시편 67편,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어요. 뭐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67편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사용됐던 그런 시편이라 하기도 하고, 추측이죠. 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열방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 시편 67편을 아론의 그 대제사장 기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반영된 시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시편 67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를 통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수단의 특정성, 너로 말미암아, 목표의 보편성,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성경 그 긴장이 나온다고 역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너를 통해서, 한 사람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그 여러 말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7편의 이 제사장의 이 기도가 이제 시편 67편에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좀 구체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아론의 그 제사장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뭐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축복인데요, 이것이 시편 67편에도 반영이 됩니다. 시편 67편 1절,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굉장히 비슷하죠. 이어지는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노래가 된 기도. 자, 민수기 6장의 제사장 기도가 바뀌어서 시편 67편의 기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 기도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렇게 이 민수기 6장을 본다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바로 너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복이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67편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 이후 시대의 그 시편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그 아론의 그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바벨론 포로 후기와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에서 엘로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서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여호와, 야훼죠. 야훼, 여호와, 이건 이제 모세가 호렙산 그 나무떨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런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모든 민족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이름인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엘로힘, 이 하나님이 그 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사라고 한다면, 여호와, 야훼는 고유 명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그런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열방을 염두에 둔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식이 반영된 변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하나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눈 대로 아론의 제사장 기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축복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이 기도가 끝나지만, 시편 67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에 이어서 그 목적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이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음으로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보게 된, 경험하게 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로 이어집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런 관점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방이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날을 고대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참된 소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했었던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복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 자,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의 보편성, 모든 민족이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수단으로 택하시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7편의 이 변화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 하시고 하신 목적이 그냥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명으로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시편 67편의 기도에는요. 이스라엘의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셨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시편 67편의 이 제사장적 기도를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갖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선교적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 마빈 테이트라는 학자의 시편 67편의 요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시편은 67편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7편이죠. 이 시편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제사장이 쓰는 정형화된 문구 민수기 6장 아까 그 제사장의 기도 축복의 기도 그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쓰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성직자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세요. 시편 67편에 이러한 기도 온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게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들 또 뭡니까? 주의 도를 결과적으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고 하는 이런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대제사장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열방들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다른 민족에게 다른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도를, 또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복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모르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변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이 오늘 시편 67편의 그런 변화가, 그런 찬양의 변화가,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온 백성이, 여기서의 온 백성은 모든 그 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공평히 심판하시며 또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노래한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겉모습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소외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어지는 시편 68편을 보면, 그 다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그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렇게 그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형편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능력으로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죠. 3절의 말씀이 똑같이 이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모든 민족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 그 사람들 있는데, 누구든지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소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는 땅의 소산, 우리로 표현하자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땅의 소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그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소산도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또 주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정말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 단기 선교팀 출발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가득 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또 선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내일부터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